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가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좋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꿈송을 하시는 3교구 특별히 사랑하고요. 저희 교구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헌신해 주신 우리 제자반 귀한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황준호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 선포될 때 우리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 이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캐나다에 선교 중이신 우리 목사님과 선교 대원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합심하여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헌신하는 제자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꿈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삼교구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특별히 황준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에서 선교 중이신 담임 목사님 귀한, 그리고 또 모든 선교대원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이 시간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찬양을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는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아주 먼 날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사랑합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 축복할 때 우리 먼 곳에 계신 분들을 좀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저 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부라 찬양대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사랑을 들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들려 당신의 마음에 사랑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기 별님 예수님의 사랑할까요? 넓은 바다 고기들은 예수님의 사랑할까요? 나무들 노래하며 얘기하는 숲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구름이 지나가며 웃음 짓는 하늘로 나의 마음 날아가겠네. 내 영혼이 찬양해요 주님의 사랑. 비가 오는 거리에서도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 주님 찬양해. 하늘나라 하늘나라 찬양. 넓은 바다 고기들도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 예수님의 사랑. 그냥 반쪽에 서해 주시고요. 제가 좀 배경을 설명하면 2절의 찬양에 보면 이 찬양을 작곡하고 이 찬양을 가사를 쓴 분의 어떤 심정을 읽을 수 있어요. 이분의 상태는요, 지금 불치의 병에 걸렸고 또 누워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비춰진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서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 그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그 가사를 적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가사에 우리가 좀 같은 마음을 품고서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을 또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기도하던 나의 모습 생각이 나요. 나의 아픔을 아시나요. 서글프던 나의 모습을 의사도
젖고 돌아서던 나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셨죠. 아픔이 시작되면 고통받던 나의 몸 사랑으로 낫게 하셨죠.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두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해요 주님의 사랑. 비가 오는 거리에서도 나의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 내 주님 찬양해. 하늘나라 비별도 찬양. 모든 바다 고기들도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 예수님의 사랑.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저 하늘나라 하기 별이 예수님의 사랑할까요? 저 넓은 바다 고기들은 예수님의 사랑할까요? 나무들 노래하며 얘기하는 숲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구름이 지나가며 웃음 짓는 하늘로 나의 마음 날아가겠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해요 주님의 사랑. 비가 오는 거리에서도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 내 주님 찬양해. 하늘나라 비별도 찬양. 넓은 고기들도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 예수님의 사랑.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해요 주님의 사랑. 비가 오는 거리에서도 비가 오는 거리에서도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 내 주님 찬양해. 하늘나라 비별도 찬양. 넓은 바다 고기들도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 예수님의 사랑. 하늘나라 기별도 찬양. 하늘나라 기별도 찬양. 넓은 바다 고기들도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한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분은요, 박관태 선교사님이셔요. 선교사님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예, 우리 박관태 선교사님, 예, 우리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먼저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선교사님 일어나 계셔야죠. 예, 우리 선교사님 얼굴도 잘생기시고 또 실력도 있으신데 제가 조금 프로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박관태 선교사님은 예전에 고려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을 하시고 또 거기서 박사학위도 받으셨고, 그 고대 안암병원 이식 혈관외과 분과장 교수님으로 역임하시다가 2014년도에 몽골에 뜻이 있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몽골에서는 지금 현재 국립의과대학 외과 정교수로 계시고요.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또 그곳에서 살아나는 역사, 많은 또 의료인들이 또 거기 탄생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까 더 대단하죠.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또 선교사님을 소개한 이유는요, 저희가 몽골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캐나다 선교도 진행 중이고 일본 선교도 진행할 거고,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 국내 선교, 우리 다양한 아울리치들이 있는데 몽골 선교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셈을 그 유치를 몽골이 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그 짐들을 다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요. 저희가 보내는 것들이 의료품도 있고, 그 다음에 의료 그 기계들이 있는데 그 기기와 의약품들이 다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겠죠. 저희가 가지 못하면 사역이 어렵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베풀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9차 우리 단기 해외 의료 미용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주의 귀한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박관태 선교사님과 그곳에서 또 학업을 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분들을 위해서 더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황준호 목사님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사역 중이신 우리 목사님과 선교팀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나 주께서 하고 싶게 하나님께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헌신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놀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박관태 선교사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9차 단계 해외 의료 미용 선교가 아버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과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현지 사역에 방해 세력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놀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황준호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주의 귀한 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제자반에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캐나다 선교 가운데 있는 모든 선교대원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삼나 만상이 온통 초록으로 물들어져가는 초여름의 6월 넷째 수요 예배자리로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저희를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성락 공동체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됨을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총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말씀 3 성경대학 제자반이 헌신하여 드리오니 기쁨 가득 흠양하시고, 제자반을 이끄시는 사역자분들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훈련생들에게는 순종하여 충실한 열매로 잘 결실되게 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한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되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신속한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성락 공동체가 지향하고 나아가는 말씀 3 성경대학 사역과 온 세계 선교사에게 강권적인 성령의 이끄심이 있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붙드시고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지은 담임 목사님께 영육적인 강건함과 더불어 성령의 권능을 더딥혀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드러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늘의 지도력을 부어주시고 정부를 붙드시어 닥쳐진 어려운 현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시며 여야가 대립의 양상에서 벗어나 서민들의 작은 신음에도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반응할 줄 아는 먼 미래를 밝히 내다보고 겸손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해안을 부어 주옵소서. 북한의 핵 문제를 막아주시고 남북 통일이 평화 가운데 복음 중심으로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 한국 교회를 깨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 사회를 선도하는 교회이게 하시며 12개의 미션 센터를 통한 지구촌 복음화로 마지막 때를 예배하는 성령으로 깨어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북미 원주민 선교 사역을 통해 600만 원주민의 구령 사역에 불쏘시개가 되게 하시며 말씀 증가하실 황준호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꿈송 페스티벌 성경 암송할 제3교구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다드림 찬양단과 더불어 찬양대의 헌신을 기쁘게 음양하시되 약속된 하늘나라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이 예배에 동참하는 봉사와 수고의 손길들을 각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주님만 의지하라
우리의 비전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믿으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아멘. 경례. 제 소개를 잠깐 하고 간증을 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20년 이제 3개월 정도 됐고요.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등록해서 섬긴 지가 801 구역 예배를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박만수 장로님을 모시고 작년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불교를 믿는 완관 집안의 사남 사녀 8남매 중에서 형님을 3분, 누님 3분, 여동생 하나, 7번째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는 별로 많지 않은 거죠. 23년 전에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막내 며느리인 제 아내가 자원해서 저희 집으로 모셨고 3년 후인 96년 3월 3일 주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모신 후에 밤에 집에 돌아와서 그동안 수고한 아내에게 뭔가 말은 해야 되겠다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고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약했고 또 고맙다 하기에도 부족했습니다.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망설이던 차에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교회에 가겠다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홀린 것인죠, 성령님께.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인 96년 3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제자반에 들어온 동기는 제가 성경 읽기를 평소에 좋아해서 통독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하던 차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 과정이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사도행전반과 양육반에서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금년엔 이제 어떤 성경 공부 과정이 있나 봤더니 성경 공부 과정은 없고 제자반이 있어서 이것도 성경 공부하는 과정이 있거니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개강 당일날 교재를 받고서 이거 잘못 신청했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싶어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인공고관절 치환 수술을 양쪽을 받은 지가 3개월이 안 돼서 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림과 생활을 모두 제가 감당하던 때였습니다. 이제 아침밥을 해먹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곧바로 점심을 준비해야 했고 또 빨래도 해야죠, 청소도 해야죠, 장도 봐야죠. 할 일이 끝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간병도 해야 됐기에 또 4권의 독후감 등 숙제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죠. 아내의 위치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녹두 빈대떡은 약간 두툼하게 부치고 김치전은 좀 얇게 부쳐야 맛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이불 빨래도 며칠 전에 다 끝내는 초보 주부의 지혜도 터득하게 됐습니다. 40년을 한 아내에 비하면 지금 하고 있는 저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또 소그룹 리더 목사님의 격려와 위로로 1학기 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숙제도 다 했습니다. 제자반을 하면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도 배우게 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데 그 형상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또 소그룹 모임 교제를 통해서 제 믿음을 가늠해 볼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본인은 세례를 받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2학기에도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옛날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만성 신부정 환자였습니다. 어느 날 아마 오늘같이 이제 수요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끝내고 말미에 목사님께서 근심이 가득 찬 모습으로 며칠 전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다녀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콩팥의 기능이 이제 다 해서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 기증자를 구해서 수술을 빨리 받아야 한다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모두 자기가 기증하겠다고 떠드나도 났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여태까지 목회를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감사를 했죠. 그런데 서로 자기를 꼭 기증자로 해달라고 하는 성도들 중에 어떻게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할지 곤란하게 됐습니다. 생각하다가 가장 가벼운 거위 가슴털을 준비했으니 이 털이 내려앉는 사람으로 결정하자는 것이 어떻게든가 하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자는 성도님들의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자, 그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며 목사님이 공중을 향해서 털을 불어 날렸습니다. 제일 앞에 앉은 장로님 머리 위로 내려얹으려는 그 찰나에 아부지 그랬습니다. 공중으로 그 털은 날아 올라갔습니다. 다시 그 뒤에 앉은 권사님 머리 위로 앉으려고 하는 찰나에 주여 다시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가고 그 뒤에 앉은 집사님 머리 위로 또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주여 주여 또 주여가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공중에서 그 털은 떠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제자반 교육을 제가 받으면서 저는 적어도 말만 앞세우는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 생활은 하지 말자. 작은 것이지만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박하고 겸손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오늘처럼 이렇게 앞에 나서지도 말고 성숙하게 변화된 제자로서의 삶을 실천하기로 제가 다짐을 해봅니다. 두서없는 말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잠깐 자리에 서 계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이 3학기 과정입니다. 예,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2학기 등록 안 하셔도 자동 등록입니다. 김상원 집사님. 3학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 훈련 말씀사 성경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어져 일상의 현장에서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 학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방학 중에도 주님과 만나 교제하는데 최우선을 두게 하시고 남은 2학기 훈련을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소서. 제자 훈련을 인도하신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위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숙을 돕는 일에 쓰임 받게 하소서. 또한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제자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우리 제자반 헌신으로 말씀사 성경대학 하나님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찬양 부르는 것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온전히 마지막 하나님 강의가 마칠 때까지 제자 훈련의 수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상 성경대학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참여하는 모든 제자 훈련생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우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 또 같이 수고하는 모든 제자 훈련생들이 더불어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이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황준호 목사님 주님께 성령으로 충만토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들어갈 때 힘차게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랑 점심을 먹다가 몇 가지 넌센스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형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동생만 편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형은 밀어내고 동생 편만 드는 사회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넌센스예요. 네, 형편없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가 몇 군데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별로 잘한 것 없는 동생에게 티나도록 굉장히 잘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두 아들이 나오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분부에 큰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고 작은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일하러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는 물음에 성경은 작은 아들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세리와 창기들은 둘째 아들의
예수님께 꾸중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첫째 아들의 비유하는 부분에 가서는 정말로 형편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이인 저로서도 이거 너무 동생 편만 드는 거 아니야? 하며 괜히 부하가 나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구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리고 백성과 세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비되어 있습니다. 비범한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명망받는 사람과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차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표현된 현저히 다른 점 하나가 문제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가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앞서 말했던 비범하고 똑똑하며 명망받는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범하다 못해 공공연하게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례 좀 안 받아도 재산도 좀 있고 명망받고 비범한 사람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시지요. 아이들이 모여서 장터에서 혼인잔치 놀이 그리고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놀이가 재미있으려면 결혼잔치에서처럼 일부의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그것을 받는 아이들은 흥겹게 춤을 추어야 합니다. 옛날이니까 지화자 좋다 그러든 이스라엘이니까 샬롬 샬롬 그러면서 아니면 토브 토브 그러든 그렇게 춤을 추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딱 바뀌는 거죠. 초상집처럼 곡을 하면 또 그걸 받는 아이들은 꺼이꺼이 통곡하며 울어야 합니다. 이래야 놀이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하여도 반응이 없습니다. 애들은 놀이였다고나 하지 사실은 어른들이 그럽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태도를 꼬집는 말씀이지요. 좀 더 살펴볼까요? 세례 요한이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귀신이 들렸다며 치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먹고 마시자 저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며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도대체 도무지 어느 장단에 놀아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먼저 하나님을 접하고 은혜를 입은 첫째 아들인 것이 분명한데 이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 성경이 좀 너무 편파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29절, 30절을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은 물론 세관원들까지도 요한의 세례를 듣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아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습니다. 세례 하나가 이렇게 대수이겠냐마는 그들 각각의 행동은 천양지차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물리치거나. 아까 얘기를 좀 끄집어내 볼까요? 아버지가 형은 편들지 않고 동생만 편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형 스스로가 자기를 아버지 편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했다는 부하들의 말에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하자고 했던 아브라함 링컨의 말을 떠올려 볼 수도 있겠지요. 본문의 단어로 세례라고 상징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 말씀을 스스로 저버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내 편은 없다, 형 편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다고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으시는데 내 기도는 좀 물리치시는 것 같다고요. 언젠가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시기에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교회를 나왔다가 뭔가 좀 할 게 있어서 하다가 좀 늦게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조그만 한 아이를 마주쳤어요. 한 너댓 살 됐을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동 바로 앞에 엔젤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거기를 가는 차림새입니다. 그런데 가방을 메고 혼자 아장아장 계단을 내려서는 모습이 아무리 봐도 아직은 혼자 다닐 나이는 아니어 보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가 어떻게 저런 조그만 아이를 혼자 보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뒤쪽 벽에서 누군가 빼꼼히 얼굴을 내밀었다 숨는 것입니다. 다시 보니 누군지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아이와 얼굴이 똑같은 엄마였습니다. 기분이 좋아져서 집으로 들어가며 좀 전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집에서 아이와 엄마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나 혼자 갈 수 있어. 여기 계단 한 번만 내려가서 동 이렇게 돌아가면 거기 어린이집이야. 걱정하지 마, 나 갈 수 있어. 그 말에 엄마는 그래, 한번 가봐 하고 내보냈겠죠. 아이를 혼자 보냈습니다. 아이는 혼자라고 생각했겠지만 엄마는 아이의 뒤에 숨어서 그 뒷걸음을 밟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위급한 상황이 되면 엄마는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 옆에 우두커니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저한테 순간적으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는 내가 안 보인다고 하는데 내가 안 보인다고 내가 내 옆에 없는 게 아니란다. 나는 내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순간 저는 살짝 뒤를 돌아봤어요. 몸을 얼른 감추시는 주님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 내 편이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시야를 주님께서 돌려버리려고 아버지를 탓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지요. 혹시 이 자리에 어려운 문제를 들고 씨름하며 나아오셨습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아 낭망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분초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욥이 자기가 당하는 괴로움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단련하시는데 분초마다 단련하신다는 거죠. 침 꿀꺽 삼키는 그동안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1분 1초도, 아니 침을 꿀꺽 삼키는 그 순간에서도 절대 눈을 돌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35절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에서 갑자기 약간은 뜬금없어 보이게 자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32절에도 아이들 이야기가 있었죠. 재밌는 것은 32절과 35절의 아이들이 대립해 있습니다. 32절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고 35절은 지혜로운 아이들, 그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잠깐 건너뛰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의로움으로 우리 자녀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 18장에 가면요, 개인 책임론이라고 별명이 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포도 우화가 나와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 순간 아이가 아우셔 이러느냐는 거예요. 내가 먹었으면 내가 신 거지.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전에 이런 책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내 탓이 아니고 가게에 흘렀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기인한 문제라고 여기고 싶어서 아마 더 그렇게 그 책이 유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딴 건 없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보십시오. 그저 믿음과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보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애곡하는 타이밍에 울고 피리 타임이 되면 춤추라는 말입니다. 아이들도 동일합니다.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예배하게 하고 아이가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야, 기도는 내가 할 테니 너는 공부만 해라. 어리석은 부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혹시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낙담하고 계십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버지도 불교가 창궐한 지역에서 극히 좋지 않은 가정 환경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가정의 복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방 신상을 제작하는 아버지 데라 밑에 있던 아브라함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 다음 때 이삭 때에 가서는 100배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대물림해 주어야지요. 우리가 힘들지만 믿음으로 내가 아브라함 하면 내 다음 이삭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단락은 24절부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광야에 왜 나갔습니까? 네, 맞습니다. 26절에 답이 있죠. 선지자를 보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잘생기고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러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다리 건너면 되잖아요. 성수대교 건너가고 청담대교 건너가면 좋은 옷 입은 사람 수두룩합니다. 재치 있는 입담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교회 뭐하러 나오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 텔레비전 켜놓으면 요새 뭐가 잘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개그 콘서트, SNL 엄청 재밌습니다. 스데반이 말했던 것처럼 광야 교회 같은 이곳에 왜 나오셨습니까? 답을 알죠. 주님이 계셔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장단에 맞추면 됩니다. 주님이 곡을 하시면 우리는 아주 펑펑 울면 됩니다. 절제와 금식으로 천국이 가까웠다며 회개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때때로 금식하며 애통해 해야 합니다. 슬픈 드라마를 보며 눈물 훔치는 거 말고 우리의 죄 때문에 대성통곡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아이들 놀이처럼 진짜로 초상집 분위기로 우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습니다. 내 초상집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는 거죠. 주님이 피리를 부시면 우리는 실컷 춤을 추는 거예요. 앉아라, 은혜를 나누자, 죄인도 괜찮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즐기고 누리고 치유받으면 됩니다. 목청껏 노래하고 몸부림을 쳐가며 춤추면 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현자가 저쪽을 가리키면 바보는 저기를 보는 게 아니고 손가락 끝만 본다는 거예요. 저기를 보라고 했으면 저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만 보고 있는 거죠. 언젠가 제가 제 아내와 연애하던 때에 음악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회였어요. 그럼 피아노가 이 가운데 이렇게 자리하고 있겠죠. 자리하고 있고 연주자가 인사를 하고 앉아서 연주를 합니다. 이렇게 앉아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반주를 했죠. 제가 저쪽에 앉았었습니다. 저 자리를 제가 티켓을 끊고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잘 보이잖아요, 이 연주자의 얼굴이. 그래서 제 아내한테 좋은 자리 잡았지? 이렇게 의시됐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피아노 연주에는 얼굴이 보이는 자리보다는 손이 보이는 자리가 좋은 자리야, 그러더라고요. 어디예요? 이쪽에서 현란하게 움직이는 손이 보이는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얼굴에 마스카라가 어떻네, 얼굴에 비비 크림은 잘 발랐네 이러면서 얼굴만 보고 있으면 어리석은 거죠. 처음 시작한 넌센스의 단어를 중의적으로 사용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언제나 움직이며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아까 저처럼 엉뚱한 곳을 보면서 형편없이 구는 패역한 세대로 살지 마십시오. 아무리 때가 악하다고 시대의 기류에 편승하여 타협하지 마십시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밤 주님께서 울게 하시면 철저히 우십시오. 그 후에 우리 주님은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을 춤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복된 걸음으로 6월의 마지막 한 주간도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은 313장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 속으로 한번 빠져들어 보십시다. 그리고 마음을 담아 노래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아무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드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나은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동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 은혜에 감격하여 모든 감사 찬송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도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선한 몸 뺏기듯 값주고 주지 이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서 주는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예배 시작하기 1시간 전쯤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중보 기도 제목이 날라왔습니다. 이런 캐나다 선교에 관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준비된 거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많이 급히 아마 적어 보내주셨어요. 저 5가지 기도 제목 이전에 김근주 주미란 선교사님이 들어가 거주하는 사과목 지역을 비롯한 인근 9개 원주민 보호구역에 사는 분들과 거주구역 이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명단도 다 보내셨어요. 사과목 1600명, 서펀리버 360명, 미시사기 450명, 화이트 피시리버 440명, 시구안다 150명, 위키미콩 3000명, 언덱 옴니카닝 400명, 미치깅 900명, 시시구아닝 400명, 이렇게 해서 거주 인원은 약 8,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구역에 등록된 원주민 수는 3-4배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명단을 보내셨고, 그래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해 주시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5가지 기도 제목들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단 카나다 지방의 26개 교회의 목회자들, 성도님들, 그리고 이 교회들이 원주민 선교에 헌신하도록, 토론토와 그 인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원주민 선교에 더 깊이 헌신하도록,
토론토 중앙교회 중식 목사님 선교하는 위키미콩 보호구역의 올 여름 선교를 위해서, 말씀의 교회 오천회 목사님 올 여름 7월에 선교하는 화이트독 보호구역 북미 선교회와 이미 이번 선교팀의 남은 모든 여정을 위해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음을 압니다. 스스로 물리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받들어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지구 반대편 캐나다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곳의 선교 제목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열심히 열흘 동안의 여정을 수고하고 있는 그 선교팀들 가운데 도와주십시오. 캐나다 지방 26개 교회와 그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전교에 헌신하며 맡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토론토에 있는 한인교회와 그 원주민 선교에 더 깊이 헌신하도록 토론토 중앙교회의 선교 올여름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의 교회 화이트독 보호구역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파송된 이 선교팀이 내일까지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 그곳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하시며 뜨거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관하시길 원합니다. 이 밤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오랜만에 대찬 빗줄기로 대기 중의 먼지와 길 위의 찌꺼기들을 씻어주셔서 우리의 눈앞을 맑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탁하게 만드는 우리의 고집과 불순종의 모습들도 깨끗하게 제하여 주십시오. 예배당을 찾고 말씀을 읽고 암송할 때마다 깨달음과 기쁨과 행복의 반응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중보한 이 순간 성령의 네트워크 안에서 지구의 반대편의 캐나다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따르며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